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을 떠나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난 것은 바울이 험준한 산맥을 넘어야만 갈 수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음 행선지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측했었습니다. 그런데 버가는 로마의 주요 항구 도시로서 이제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거쳐온 곳들, 구브로 섬의 살람이나 바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버가에서 머물며 복음을 전하는 대신 곧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여정은 그들의 수행원이었던 마가 요한이 무리한 여정에 부담을 느끼고 나가 떨어질 정도의 무리하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왜 바울은 버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대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자 했을까요?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위치한 갈라디아 지역의 선교를 마치고 나서 버가에 들러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바울에게는 뭔가 버가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서둘러 떠나야만 하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만 하는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의 안디옥과는 다른 도시로 두 도시를 구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서 불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 갈라디아 주에 속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시작으로 갈라디아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갈라디아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가리켜 갈라디아 교회라고 부르고,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왜 버가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지 않고 험한 산맥을 넘어 200km나 떨어진 갈라디아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는지 그 힌트가 될 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에 처음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었던 이유를 육체의 약함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육체의 약함으로 번역된 헬러 이스데네이아는 질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갈 때 바울은 어떤 질병에 걸려 있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알았던 질병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무덥고 습한 기후의 버가를 비롯한 인근의 여러 도시에 만연해 있었던 풍토병, 예를 들면 말라리아 같은 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의료 수준에서 풍토병을 고치기 위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풍토병을 초래한 환경과 정반대의 환경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풍토병이 걸린 그 지역을 떠나야 했던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의 상황은 참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바울이 구브로 섬을 떠나 버가로 향하는 배 안에서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얼마나 기대했었겠습니까?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렸을 겁니다. 또한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함께 버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지, 또 버가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이런 상의도 하며 여러 가지 계획들을 구상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에게 풍토병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치료법은 그곳을 떠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왜 굳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비시디아 안디옥이 바울이 걸린 풍토병을 치료하기에 좋은 환경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지대에 무덥고 습한 기후를 가진 버가와는 달리 해발 1000m 정도의 위치에 있어서 선선하고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풍토병이 걸린 바울의 지금 상황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 정말 갈만한 곳일까요? 험한 산맥이 가로막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리가 무려 200km나 됩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만한 거리, 갈만한 환경, 갈만한 상황이 모두 다 아니었던 것이죠. 풍토병 때문에 불가피하게 버가를 떠나야 했다면 비시디아 안디옥보다 가깝고 배로도 갈 수 있는 바울의 고향 다소나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며 병을 치료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험한 산을 넘어 200km나 가야 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해서다 라고 한다면 너무 위험한 선택인 것이죠. 무사히 도착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가능성보다 가다가 그냥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심지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도들이 들끓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위험한 여정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 결정을 하는 바람에 함께 의지하며 가면 좋았을 수행원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나 돌아가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풍토병에 걸린 채로 수행원도 없이 강도의 위협이 있는 험한 산을 넘어 200km나 가야 했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마가 요한이 그리로 가겠다면 자신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가는 길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바울은 왜 그런 위험한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구브로 섬에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한 상태로 버가에 도착한 바울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풍토병에 걸려서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지금 여기에서 전도 여행을 멈추고 안디옥이나 다소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바울은 버가를 떠나 환경이 다른 곳으로 가야만 풍토병을 고칠 수 있다면 전도 여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안디옥이나 다소 대신 도착해서 병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즉시 전도를 시작할 수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려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열심과 열정이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나 다소가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바울은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만일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다소나 안디옥으로 갔다면 선교가 실패한 건가요? 그냥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소나 안디옥으로 가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선교 여행을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선교가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실패합니까?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굳이 목숨을 걸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활활 타오르는 복음 전도의 열심, 열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열심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이 있고 선교에 열심이 있고 신앙에 열심이 있으면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또 열심으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은 있어야 하죠. 열심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것이지 사람의 열심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입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구브로의 성공적인 사역으로 인해 뜨겁게 타오르는 바울의 열심을 잠시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조금 식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풍토병을 허락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바울아, 너의 마음과 생각대로 너의 열심으로 이루는 일이 아니다. 내가 이룰 것이다. 너는 나를 따라오면 된다. 잠시 멈춰서 잘 생각해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고 내가 너를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했느냐. 너의 마음과 생각이 변해서 온 거냐? 네가 너의 열심으로 나의 사도가 된 것이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는 너의 열심으로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하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은 내가 너로 하여금 되게 하는 일이지 네가 이루는 일이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뜨거운 열정과 열심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과 열심과 기대를 가지고 버가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이제 신나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복음을 한마디도 전해보지 못하고 풍토병에 걸려버린 그 상황이 참으로 답답했을 겁니다. 얼른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몸이 이러니 너무 답답하다 그랬겠죠. 그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자. 가다 보면 병도 나을지도 몰라. 가서 좀 쉬고 바로 복음을 전하면 돼.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 처음부터 완벽한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뜻을 품고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루신다, 신실하게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납득되는 일보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하게 되는 일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바울의 억지를 통해서도, 억지로 찾아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바울이 억지로 그곳을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막히거나 중단되거나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오는 내내,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내 엄청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바울 자신의 삶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역이 자신이 무언가 이루어내고 자신의 열심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삶이라는 것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자신의 삶이 내가 이루어낸 삶이 아니라 되어진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삶.
바울의 입장에서는 되어진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현재의 자신이 된 것은 자신이 그렇게 되려고 애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신 결과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힘들 때 떠나버렸던 마가 요한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심지어 사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또한 동일한 고백으로 부름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어느 날 어느 때에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이루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되어지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늘을 살며 이것을 확인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일하고 계시며 그 가운데 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써서 하나님 앞에 내놓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좌절당하는 그 순간조차 우리는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오늘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벌써 한 해가 반이 지나가고 7월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남은 반년도 기쁨으로 행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